사랑의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자,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의를 말입니다. 구원과 항상 관련지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는 바로 구원이다. 구원과 의는 동시에 함께 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구원은 의롭게 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창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두 개를 더 첨가시켜서 바로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개혁,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입니다. 그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즉 구원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득의, 의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 용어로 칭의는 기소된 사람을 판사가 무죄로 선언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죄 없음입니다. not guilty입니다. 죄 없다라는 선포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죄 없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사가 죄 없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죄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사역임을 알 수가 있으며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음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범죄했습니다. 범죄의 결과 죄인으로 판정 났습니다. 죄인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음 선포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죄가 없어졌느냐?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죄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할 것이지만 저도 여전히 죄가 있고 여러분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죄 없음으로 선포될 수 있었을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덮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위에를 시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스랍이 날개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바로 시운자라고 하는데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진노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볼 때마다 진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덮어져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적 율법의 실천, 펠라기안스, 그러니까 펠라기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율법의 실천으로.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학파는 바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돈을 받고 종이를 줍니다. 그 종이를 받으면 죄가 사면 되는데,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종이 하나 주고 돈 받으면 죄가 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성경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주 우민화되어 있어서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이를 받고 돈을 내고 종이 받으면, 그래서 애써서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죄를 지을 때마다 면죄부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땡그랑 헌금함에 들어갈 때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또 수호 성인들의 공적이 있으면 죄들이 경감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은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만일에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내 자녀들의 죄까지 책임짐으로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구원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다. 지금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돈을 내고 면죄부를 받을 때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오직 믿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며 원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부들의 전유물이 바로 성경이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인간이 가르치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던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자, 오직 신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 있어서는 배제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로만 가능하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자,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토막이 쳐서 껍질은 벗겨지고 내장은 바깥 재버리는 곳에 버리게 되고, 나머지는 토막 쳐서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전소될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이 완전히 전소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바로 동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 전체를 용서하시거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보면 죄인임에도 분명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분명하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보혈을 믿을 때 치료가 이루어지고 보혈을 믿을 때 사업과 모든 문제가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시간 들일 필요도 없고 돈 들일 필요도 없고 많은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저 주님을 만사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46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전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하는 아이를 데려왔지만 베드로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날 줄을 베드로가 먼저 믿은 겁니다. 그리고 선포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병에서 노인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역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드려야 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말씀은 사실 딴 거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좀 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주셨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구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구나. 내 필요를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구나.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가 있고 다른 남자가 있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신뢰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그런 믿음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선진들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그들은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계시되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약속이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씨,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바람, 호프입니다. 동일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바람은 동일한 의미로서
이것은 바로 믿음의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취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대로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저 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목적과 믿음의 목적이 같을 때, 내가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과 일치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대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증거라는 것이 법률 용어로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증거이다.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엘리에셀이 너의 씨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다른 씨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상태에서 믿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미래적인 것,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소망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가죠.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읽으셔서 내용 알지요? 예,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제 천국 여정을 가는데 믿음이라는 친구와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허영이라는 시장에 들려서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허영 시장에서 믿음 친구가 처형을 당합니다. 믿음 없이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 대신에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무사히 뷸라의 땅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소망이라는 친구와 믿음이라는 친구는 같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래의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현 시점에서 믿음이 있어야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좀 괜찮을 거야, 1년 후에는 잘 살 거야, 내지는 계속 이런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는지 몰라요. 근데 해마다 그렇게 덧없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속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어떻게 성취하느냐? 지금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걸어갈 때 미래에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 소망은 지금 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는 겁니다. 지금 내 심령에 믿음을 심고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내 미래가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번제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리셨어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피의 제사, 아벨은 동물을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만 보는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을 드리든
여러분도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함께 내 믿음과 함께 정성 다해서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것은, 심지어 가인이 양을 죽여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피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규정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번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빼앗깁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옮겨졌는데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죽음의 그 무서운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간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그런 적을 언젠가는 다 만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감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하나님 평안하게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 동사하다가 주님 나라 옮겨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병치레하지 않고 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주시는, 이사가 그렇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사할 때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사하고 나면 몸살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질 때는 이거 모든 거 다 놓고 갑니다. 안 들고 가셔도 돼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꾸며놓은 내 집에 있기 때문에 몸만 가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그곳에 다 있습니다. 영화로운 곳입니다. 이 몸만 가는데, 이 몸이 갈 때는 1, 2초도 걸리지 않은 삽시간에 바로 건너가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도 내가 복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복된 장마비도 주시면서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십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모두 구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겁니다. 자, 120년간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노아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은 비웃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을 비웃음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어쩌면 이건 정말 무식한 일이지만 120년 동안 배를 지은 노아는 그 비웃음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비웃음은 정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노아의 신앙이 옳았다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
그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 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방향도 모른 채 나갔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믿음의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외적인 표현, 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문화가, 갈대아 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문화가 번성한 곳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만 주시는데 목적지를 말씀을 안 하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물론 그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적인 믿음을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많이 이 주님의 그 구원을 시인해야 된다. 자, 엘리에셀이 내 몸에서 날짜, 엘리에셀이 아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하늘의 무별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이미 생식 기능이 남자, 여자 모두 생식 기능이 중지된 상태에서 이것을 믿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이신 칭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늙어서 단산했습니다. 나이가 9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잉태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는 우지 않겠어요. 사라는 처음에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의미가 웃음이에요. 웃음. 노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 소망이 끊어진 상황,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어서 엘리에셀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삭이라는 씨를 주십니다. 그 씨를 주셨을 때 사라는 웃음으로 반응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역시 사라도 웃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사라 역시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과거에 이런 인신 제사는 이방 세계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건 신에게 헌신하는 차원에서 보통 자식들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나 이럴 때 헌신하는 차원에서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이렇게 칼로 죽이거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세계 신들하고 우리 하나님이 똑같네.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살해해서 드리라고 할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새벽 이른 시간에
여러분, 내가 귀한 아들이 하나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면,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요, 적자는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새벽에 일어나고 싶을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서 이삭을 줄로 묶고 그리고 담 위에 올리고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급하게 그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염소를 준비해서 그걸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이를 다시 받았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후손으로 오시는,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의 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고 또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려준 후에 그 다음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다. 즉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일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 믿음을 드렸을 때는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하면 병원부터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먼저 한번 믿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 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수술하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우리 김동환 집사님을 보니까 나는 간단한 십자인대 늘어나는데 간단한 그냥 수술인 줄 알았는데 뼈를 벌리고 그 안에 있는 인대가 다 끊어져 있는 거, 그걸 하나하나 다 맞췄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약이 듣지 않아서 그렇게 악소리 날 정도로 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질병들, 문제가 왔을 때 동아 집사님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고요. 그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서 나을 수 있는 문제,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발빠르게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확실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그 아이를 애굽 하수에 보내면서 그리고 미리암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주가 산책 나오는 시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믿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아이를 줍게 되고, 그리고 미리암은 옆에 있다가 아이를 키울 어머니를, 자기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 어머니로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믿음 없이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이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고, 모세는 위대한 일,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2살 날에 유아 살해 명령이 헤롯에 의해서 내려졌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예굽에 피신합니다. 생명을 보존해서,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바로의 공주라는 직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때문에 받는 능력이 있어도 세상의 재물보다 보화보다 더 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에게 보물과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날마다 그런 세상 물질에 세상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면 이드로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아내까지 주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버리고 도망갔을 때 문제는 우리의 사상과 생각에서 늘 돈이 있고 세상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를 멸하는 자가 저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킵니다. 당시에 모세의 명령대로 양 임방과 문설주에 바로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은 이집트인들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잡족이 나왔거든요. 이집트인들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모세라는 신이 모세가 모시는 그 신, 이스라엘 백성이 모시는 그 신이 우리 신보다 크구나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피를 바릅니다. 장자의 죽음이 지나갔어요. 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은 그대로 따라하다가 믿음은 따라하는 것 아닙니다. 죽었어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신의 믿음으로 복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이게 또 가당키나 해요. 그 큰 성읍이 말입니다. 성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7일 동안 그냥 돌기만 했어요. 돌기만 했어요. 나 어떤 분이 있잖아요. 건물 갖고 싶어가지고 그 건물 주위를 도는 사람 봤어요. 이건 조금 정신이 자, 여리고를 그래서 7일 동안 돌았더니 그게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그 성을 그렇게 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헤렘의 대상인데, 자, 그 중에 정탐꾼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내놔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내놓지 않아요. 선택을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이 더 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기생 라합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환경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18만 5천 명이라는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또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컨트라문듬이라고 합니다. 컨트라문듬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것은 개인에게 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반면에 39절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들은 약속으로만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는 다릅니다. 구약 성도는 예수를 보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 모두 구원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에서 할 수 있어요. 뭐 남자 생각, 여자 생각, 돈 생각 하지 마시고 그 생각에 해봤자 그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예수 생각하시면 크게 도움됩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 말고 다른 구원을 바라지 마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성취가 있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어떤 오면서 보니까 절이 있어요. 용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수능 108기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뉴스를 보는데 막 뉴스에 막 떠드는 게 나와요. 보니까 큰 제가 교회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국에서 제일 가라면 제일 가는 교회, 제일 큰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보니까 쫙 새벽기도 사람의 본당이 다 채웠어요. 등짝에 뭔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아들의 수험 번호가 뒤에 붙어 있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교육자들은 지나가면서 탁탁탁 치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부모의 교훈보다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행위를 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